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의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까지 읽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무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흥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분야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할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도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을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리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한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며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있는지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 문을 도로 넣었도다. 도라 자루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을 그 형제로서 나는 없어지고 밤에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목욕하리라 하고 각기 자루에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치며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또 한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양식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굶주림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다 들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해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들들도 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소식을 다 듣고도 내려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꺼려했던 형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꺼려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대단히 위험했기 때문이죠. 4절과 38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재난을 당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기후로 인해서 지금 간단한 기근이 되어서 온 땅이 지금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가는 길에 지칠 수 있죠. 지형적으로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 위험들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주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자기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가게 했다. 애굽은 예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그 사건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곳이니까 꺼려하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21절 말씀 보게 되면 형들이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이 되는 거죠. 마음에 늘 그 문제가 생각이 나. 그렇기 때문에 애국으로 선뜻 가는 것들을 꺼려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용서받고 해결되지 않으나 세월이 지나도요 이게 쉽게 없어지죠. 죄의 흔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이게 남아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해결하고 그리스도께 나와 해결하고 용서받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늘 남아서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게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게 하지 않죠. 끝내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풍년의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온 땅에 버팀으로 끝내는 형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오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 몰아서 요셉을 만나요. 애굽 전체, 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풍년과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지만은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흉년을 통해서 둘을 만나게 하죠. 형들과 요셉을 만나게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형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끝내 몰아가시려고 요셉을 만나게 하셨을까?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그때는 이 형들이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죠. 요셉을 이렇게 만나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 죄의식, 하나님 그것을 씻어주시. 형들의 마음은 지금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또렷하게 그때가 기억이 나죠. 왜요? 그 죄가 해결되잖아요. 요셉을 만나서 용서를 받아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남아있죠. 지난 세월 한순간도 아마 형들의 마음에 평안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21절 읽었습니다만 21절에 이런 마음이 저들의 마음에 다 짓누르고 그들의 마음 밑에는 이런 것들이 막 깔려 있었을 거예요. 요셉을 만나는 것이 껄끄럽고 힘들어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야 돼요. 존귀하게 써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파들이 돼야 되는데 저들 속에 죄를 안고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에 막 무거운 짐이지만 요셉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려지게 되고 그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아가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성취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23년 전에 주었던 그 꿈 형들이 너에게 다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거다 했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형들을 막 몰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개하지 않죠.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지. 시간이 무려 23년이 지났어요. 23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끝내 성취하게 하셨다.
요셉의 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23년 전에 꾸었던 꿈이죠. 23년 전 어릴 때 꾸었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보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꿈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꿈과는 너무나 먼 현실을 살아오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꿈을 생각할 적마다 막 끔찍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23년 전에 꾼 꿈인데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 꿈을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고 돌아보고도 싶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에서 귀한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저는 9절 말씀에서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23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죠. 지난 고난의 시절 그 23년의 그 세월이 지났지만은 23년 전에 꾸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잊지 않고 늘 간직하고 있었다. 사실 그 꿈 때문에 고난도 당했고 그 꿈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죠. 꿈과는 정말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요셉은 한 번도 그 꿈을 잊지 않았다. 힘들다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형들에게 대하여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생각했다고 하는 면에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자기 앞에 자기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지금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형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그렇게 생각하고 형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여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기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대하여 보복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서 인간적으로 형들을 막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과는 지금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 꿈과는 동떨어진 현실에 내가 지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순간에도요, 그 꿈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꿈이 생각이 나면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꿈과 같이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6절 말씀에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이 지금 자기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엎드려서 절할 때, 야, 그렇지, 내가 예전에 어릴 때 꾸었던 그 꿈들이 이루어졌다, 잘 됐다, 꿈이 성취됐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셉은 실질적으로 지금 권세를 갖고 있어서 형들이 그저 단순히 절하고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들에게 선한 일들을 베풀죠. 그래서 끝내 형들이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절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돼요. 지금 당장 6절에서 내 꿈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끝내는 자기의 그 자리에서 형들을 정말 섬기죠. 가족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요.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형들이 마지막에는 요셉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지. 참 요셉의 참 지혜로운 모습, 요셉의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무릎 꿇는 모습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면에서 형제에게 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와서 그들이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에게 엄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그냥 도와주면 될 텐데 형들을 보면서 형 나 요셉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공부를 주고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엄한 소리로 그들을 대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저들에게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 보복심리 때문에 그럴까?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한 데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의도인가 하면 만일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 형들은 굉장히 난처한 자리에 처하게 되죠. 양식을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 형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시 애국으로 내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흉년의 때를 지닐 수가 없어요. 요셉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가족 모두를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건가? 지금은 엄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엄한 소리로 말하지만은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모든 형제들 다 애국에 내려와 이 흉년의 때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한 소리를 할 때가 있다는 것. 저는 참 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엄한 소리를 하지만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가족을 생각하는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과는 지금 상관없이 오히려 그 꿈 때문에 내가 더 힘든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어줬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들을 주님 다 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수년 내에 우리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불의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 정말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꼭 기억하고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한테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주여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 저녁 기도회를 할 계획입니다. 식구들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간 저녁 기도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그래서 임직식과 교회 창립주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주님